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처음교회는 더 잘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잘 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실 걸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조차도 희미하게 합니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의 나라는 바로 어떤 국가적인,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길 원하며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결국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선교의 기도.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옳음, 그 올바름이 아닙니다. 그의 의, 사람에게는 의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성경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사랑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구원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 그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몇 번째 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라는 단어. 헬라어로 프로톤입니다. 이 프로톤은 어떤 것의 순서를 쫙 매겨놓고 그 순서를 짜서 1번 이거 아니에요. 이 프로톤은 절대적인 1번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는 것, 첫 번째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제 아들이 어릴 적에 이 같은 취미를 가졌습니다. 뭐냐면 장난감을 조립하는 거예요. 이 프라모델이라고 그러죠. 장난감을 조립하는 건데 작은 거는 손쉽게 조립합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이건 이거랑 붙이면 되겠구나 하고 쉽게 조립해요. 근데 단계가 높아지면 그거 장난감 조립하는데 몇 날 며칠 걸립니다. 저 몇 달 걸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이거랑 이거 맞겠지. 높은 단계 그 장난감을 마치다가 그 다음 단계가 안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 조립 설명서를 딱 봤더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니까 맞춰지지 않아요. 내가 안다고 조금 안다고 내 마음대로 했더니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살아왔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립하고 만져가면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신앙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6장 읽었습니다. 33절만 읽었는데요. 사실 전체를 다 읽고 싶었지만 우리 이철현 목사님 힘들까봐 제가 33절만 딱 해줬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쭉 보시면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먼저 이 말씀 쫙 보면 앞쪽에는 신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할 때는, 기도할 때는, 금식할 때는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신앙의 부분의 문제는 뭐냐? 항상 그 옆에 붙여있는 게 외식하는 자처럼이에요. 신앙의 구제나 기도나 금식할 때나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중에 한번 깊게 한번 다루고요. 이렇게 신앙의 부분을 딱 말씀한 후에 이어서 그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19절 이후부터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지 못하는지를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이후에 보면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재물과 보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 재물과 보물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건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꼭 우리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라 이 사용 설명서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 했냐면 20절에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좀먹고 부식되고 도둑맞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 이래요.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시면서요. 너희만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은 21절이에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말씀은요, 단순히 이 재물을 사용하는 그 사용 설명서가 아니에요.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마음 이야기예요. 마음 이야기. 우리는요, 마음에 품고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자동차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돌아다니는 자동차만 보여요. 새 차만. 또한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사고 싶다 그러면 TV에서도 그 옷만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의 옷 스타일도 그 옷만 보여요. 그쵸?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마음의 생각이 바로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눈 건강약품 광고 같아요. 왜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결국 안과를 가라. 약국에서 토비콤을 사라가 아니에요. 말씀 보면 이 말씀만 뚝 보면 그래요. 이 말씀 뭐냐면 눈 대신에 한번 마음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렇습니다. 마음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마음을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마음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오늘 19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이어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결국 쭉 모든 말씀의 중심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요. 선택해라. 무엇을? 너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너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이제는 선택해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가멜산 전투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850대 1의 싸움.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와 너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품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매일 사실 염려하고 살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 목사, 기도 제목 끊이지 않지?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있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있고 네, 목사님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기도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준 목사님이 김자, 경자, 상자를 쓰시는 목사님이죠. 네, 익숙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염려, 문제들은 끊이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염려의 원어적인 뜻은요, 사방으로 마음을 갈라놓다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한 뜻 돼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여러 방향으로 끌어당기면 마음속에 남는 것은 고통이고 결국 그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마분시라는 거 아세요? 오마분시. 이게 형벌인데요. 이게 이겁니다. 말 5마리로 팔다리 머리를 묶어 사방으로 끌어당겨 죽이는 형벌이에요.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형벌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커지면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오마분시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끌어다녀서 내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과 아픔만 있죠.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당시 유대인들 주일 낮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신앙적이든 사회적이든 다 불안한 상황이에요. 부당한 세금도 많이 걷게 되고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집니다. 생존의 위협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이것은 단순하게 위로나 격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다. 그리고 너의 삶의 이유다. 창조주인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세요. 그것이 3가지 있는데 뭐냐면 새, 키, 들꽃이에요. 먼저 새 뭐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너의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니? 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너가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특별히 이 키는요, 생명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너가 염려한다고 스스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마지막은 들꽃이죠. 들의 백합화예요. 근데 이 백합화는 그 한 꽃만 얘기 아니라 들의 전체에 핀 모든 꽃들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들꽃들을 봐라. 누가 물 주디?
누가 거름을 주디? 청운교회는 박종덕 권사가 물 주더라. 그런데 그 꽃도 내가 키운다. 그 꽃도 내가 키운다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 그 꽃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 명예, 권세 그런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거야. 더 찬란하다. 이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야. 이 이방이라는 게 혈통적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런데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왜 나를 붙잡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제 아들이 아프면 먼저 뛰어가요. 제 아들이 위험에 처했으면 제가 먼저 뛰어가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가 계신데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염려의 뿌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뿌리가 우리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염려의 감옥 속에 딱 가둬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두 마음 그리고 염려 이곳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문제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못한 것, 두 마음을 품고 염려 속에 갇혀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믿음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셨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우리 교회랑 같은 코스로 갔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마침 갈릴리 그 앞에 그 호텔에서 묵게 됐는데요. 제가 왜 폭풍이 치는지를 알았어요. 그날 마침 비가 오고 폭풍이 쳤는데 엄청나서요. 진짜 바다 같더라고요. 호수잖아요, 사실은. 근데 넓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분지로 되어 있던 그 호수는 바람이 치니까 엄청났습니다. 그런 엄청난 광풍 속에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이 광풍 속에 죽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따지며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상황을 잠잠케 하시죠.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왔는데 표현이 달라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에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에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세 말씀 동시에 읽으면서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오는 그 광풍과 파도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왜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더라고요. 너 왜 믿음이 적니? 도대체 네 믿음 있냐? 왜 믿음이 없냐? 너의 믿음 도대체 어딨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의 인생에 그 배에 내가 타고 같이 운행하고 있는데 현실 속에 오는 그 파도에 왜 낙마하고 좌절하며 울면서
그렇게 마음이 갈라진 뒤 두 마음이 흔들리고 광풍의 크기 때문에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믿어라. 믿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결국 믿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두 마음 가운데 갈라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요. 염려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지 못했던 건 그 문제는 바로 믿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요. 두 마음을 갈라졌는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염려의 묶임에서 우리는 벗어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믿음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 선물이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은혜를 붙잡을 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꽂혔습니다. 다시 은혜를 붙잡을 때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다시 은혜를 붙잡을 때다. 다시 은혜를 붙잡을 때다.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다시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십시다. 그래야지만 세상의 광풍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염려가 수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사단은 염려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계속 뿌려요.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려버려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펼쳐질 때는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그리하며 다 채우시고 다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주실 거예요. 아마 저의 설교 가운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신다. 저는 요즘 그 말씀에 그 은혜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농사를 안 져봐서 그걸 잘 모르겠는데 고구마 캘 때는 하나하나 캐는 게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고구마 캘 때는 고구마 줄기를 잡아 끌어올리는 거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잡고 잡아 올리면요. 우리의 인생의 필요는 축복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졌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 마음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